한동안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의 관심사였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새롭게도 등장한 이야기가 있죠. 웰다잉입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는 법 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과연 웰다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주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원호스피스 연구위원이십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 범국민협의회 연구위원이신 원불교 최대훈 교무님 모시고요. 오늘도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교무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부터 이 웰다잉이란 조금 멋들어진 표현일 수도 있어요. 예전엔 죽음이란 단어조차도 그렇죠. 사실 입에 오르기가 조금 본인 스스로 꺼려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예.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웰다잉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달라졌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전과 비교할 때 공부도 하시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달라졌습니까? 예전에 죽음이라고 하면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인식을 먼저 했죠. 우선은 그리고 나하고는 관계가 예.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장년층 되고 어르신이 되어야만 죽음이 되는 거고, 이 젊은 사람이라든지 또 어린 아이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터부시됐고 금기시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돌아가셨다라든지 또 불교적에서는 열반을 하셨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위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뭐 일상 용어처럼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 외에 다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만 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동반되는 거거든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역할이죠. 하지만 양면에서 우리는 한 면만을 보고 싶어 했고 한 면을 보기를 굉장히 꺼려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삶을 얘기하려면 죽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이 개방적이고 또 인식 자체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다행이다라는 오늘을 좀 충실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생사 체험 프로그램 죽음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게 되시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연이어서 그렇죠. 나오는 네. 거겠죠. 오늘 그 네.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죠. 제가 이제 영모묘원이라는 그 공업묘지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매장과 화장과 자연장 세 부류의 장법을 다 할 수 있는 공업묘지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봉안당이라고 화장 후에 그 유골 항아리에 모셔서 밖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고요. 이게 1997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동양 최대의 건물이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최대의 건물이었습니다. 단일 규모로. 네. 근데 그 건물을 제가 딱 전체도 둘러보니까 지하 1층이 비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1층과 2층 절반 정도, 그리고 3층은 비어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공간을 교육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제가 알고 있던 한 교무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부모와 자녀 갈등이 많은데 이분들 어떻게 프로그램 없을까? 이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고 관계를 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단순히 그때는 죽음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간 대 인간의 또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개선을 그렇죠. 위한 네. 궁금증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게 죽음이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죽음이라는 거 앞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해지거든요. 고민했던 게 1부, 2부로 했는데 1부에는 부모 자녀 갈등 완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2시간 동안 했고요. 네. 2부 프로그램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죽음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생사 체험이라고 하지 않고 죽음 체험이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 그래서 6쌍을 모집을 해서 12명이죠. 그러니까 그 6쌍은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네. 약간의 갈등의 소지를 그렇죠. 갖고 있는 네. 부모와 자식지간에. 네. 아, 근데 그 프로그램을 의뢰했던 데가 전북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곳이었거든요. 그 학생들을 보면은 학교에서 갔다 오면 가방만 그냥 방에 갖다 놓고 컴퓨터만 하고. 아주 전형적인 뭐 그렇죠.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밥 먹어라 하면 그때 다 나오고 네. 밥만 먹고 바로 맞아요, 들어가고 맞아요. 아버지는 신문 보고 있고 정말로 이게 대화가 단절된.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해줄 수 있는 것, 자녀가 부모님께 바라는 것을 서로 이게 피드백할 수 있도록 편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나누어서 교환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 딸이 뭘 원하는지를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런 진솔한 대화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동안. 공통적으로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머 이거 몰랐어요라고 말씀들 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딸이 이런지 몰랐다. 그렇죠. 들어보니까 맞아요. 네. 정말 이랬구나. 그 깊은 마음 이제 알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내가 우리 딸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 딱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죠. 그럼 뭔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아서 뭐 죽음이란 것을 또 한번 네, 거기에서 체험하시지 더 않았을까?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죽음 체험을 한 거예요. 2부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죽음 체험인데 손을 잡고 하게 했어요. 끝날 때까지. 근데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손 잡아요? 네, 잡으라고 하면 그래요? 네. 잡으라고 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내 분위기 자체가 체험이니까 뭐 있겠나 싶은 생각이 해서 왔죠. 그렇죠.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네. 내려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앞에는 유골함이 있고 유골함 앞에는 촛불 하나 켜져 있고 그 앞에는 또 자기 이름이 세 글자가 탁탁 있는 거죠. 음악 자체도 의미심장한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유언서도 작성해보고 유언서도 작성을 하고. 유언서 작성해보고 유언서의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유언서는 어떤 형식이 있나요? 형식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언서는 뭐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걸 쓰게 돼. 재산의 이건 누구에게 준다. 뭐 누구에게 이런 준다. 거. 그리고 네. 통장 비밀번호 네, 어떻게 네. 되고 누구한테 채무가 얼마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애착, 탐착, 원착. 그러니까 애착은 사랑의 애자 애착이에요. 네. 그리고 탐착은 가지고 싶은 욕심. 욕심. 원착은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근데 착이라는 건 뭐냐면은 탁 달라붙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욕심이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지나쳐서 그게 착으로 되면 착이 되면 안 잘못이라는 된다는 것이죠. 거죠. 예. 아. 착이라는 것은 그 일이 생각나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착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심해서 내가 다른 일을 보지 못하고 그 생각만 날 때. 애착이 되면 그건 그렇죠. 위험하다는 얘기고 네. 잘못된 근데 것이고. 그런 마음을 유언서에서 놓자는 얘기죠. 어. 유언서에 작성을 해보고 내가 왜 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이제 놓고 그래서 애착, 탐착, 원착 이거 이제 세 가지 마음 착된 마음인데 마치 이것은 날아가는 새에 조그마한 돌멩이를 달아놓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날아가고 싶은데 다리에 돌멩이가 달려 있어요. 아무리 날고 싶지 못 날겠죠. 새가.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내가 다른 몸을 받고 원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육도 윤회라고 해서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해서 육도가 있는데 육도의 세계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잡는 거예요. 아, 그것이 네. 애착, 탐착, 원착 때문에 네. 그 어느 세계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일종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요? 그래서 경우에? 그 가게 되는 것은 원불교에서 말하는 생사관에서는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와 비슷하죠. 네네. 네. 그래서 평상시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자기가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라는 6가지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애착, 탐착, 원착이 많게 되면 내가 보는 게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쪽으로만 봐야지. 만약에 내가 어떤 남자라는 사람을
평상시에 계속 좋아하는 감정으로 생각을 했다 하면은 그 모습이 마치 다른 모습인데도 여자인데도 남자로 보일 수 있고 내가 보는 데가 땅인데 하늘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불교 용어로 창왕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느낌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전혀 엉뚱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그런 세 가지 착된 마음을 놓고 마지막에 청정일념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한 마음. 그것을 가지게 되면 육도윤회에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탈이라는 그 경지에 이르면 육도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불교와 원불교에서의 이야기는 생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사관을 자신이 가지려면 아주 긴 시간, 어쩌면 평생 지금 말씀하신 애착, 탐착, 원착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죽음에 임박해서 어느 한순간 내려놓는다고 그게 돼요?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얘기합니까? 그것은 일시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생을 통해서도 안 될 수 있고 계속 다생을 통해서 연습하고 계속 연습해야지 평상시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 다 놓아버려야지 한다 놓아지는 건 아니죠. 평상시에 연습하고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거 그래 초연해질 수 있지 떠날 수 있지 하다가도 마지막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는 더 간절해진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그렇죠. 한 시간만 더 살게 해달라면 안 되는 애걸복걸하는 거죠. 붙잡는 거죠. 하지만 평상시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삶에 초연해지고 그리고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음 준비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에게. 그래야만 이 삶이 행복해지고 마지막에 죽음을 저는 그렇습니다. 죽음은 당하는 게 있고 맞이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 표현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참 느낌이 다른 거죠. 그렇죠. 당하는 것과 당하는 맞이하는 것과 것. 맞이하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죽음 준비 교육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죽음에 대한 강의가 이제 생사 체험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유언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 자신의 유언서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애착, 탐착, 원착도 원착을 조금 놓게 되고. 네, 네. 근데 이게 한 번으로는 되는 것 안 아닌 것 되죠. 같다. 네. 몇 번의 생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이제 원불교 교리에 입각한 생사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이거 무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생사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뭔가 네. 좀 홀가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교리에 입각해서 보니까 몇 생이 좀 되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매생도 그렇고요. 뭐 단생에는 어렵고 우리가 이제 그 윤회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네네. 사후세계를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죠. 근데 일단 사실 누구나가 다 궁금하고 두렵고 뭐 네. 이렇지 않습니까? 사후세계라는 네. 것이. 그래서 순간순간 참 쉽게 표현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결론은 또 이렇게 되네요. 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고 내일 모시고 또 자세한 그 후에 얘기 네. 풀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무님. 네. 감사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요.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 범국민협의회 연구위원이십니다. 원불교의 최도훈 교무님 모시고 이 순서 함께했습니다. 자,